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가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간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후회와 상처로 얼룩져 왔던 삶이었으며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이 크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면서 감격 없이 서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하심에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청지기들로 새롭게 다듬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버리지 마옵시고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곳곳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쉼없이 농어촌교회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이 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본섭 집사님과 이선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저희가 앞에 초 하나를 이제 켰고 우리 매주 하나씩 켜가다가 성탄절 주일에 우리 5개를 다 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다리시는 좋은 절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늘 대림절 맞아서 묵상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아이들의 작품으로 나눠드렸고요. 그 재작년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글들로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2절, 3절 되는 성경 말씀을 적었고 여러분들로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받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이들의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대림절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이 애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래 유럽에서 이제 전통을 갖고 있는 건데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달력이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안에 작은 상자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열어서 말씀을 보고 또 맛있는 여기 있는 과자를 먹고 그리고 같이 있는 자석 장식으로 장식하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 2부 광고를 드렸더니 이미 벌써 저희가 준비했던 게 서점에서 다 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전도용으로 혹은 우리 집은 어린아이가 없어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분들은 여러분께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준비를 해서 3부는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준비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담당 교육자의 문명석 목사님과 준비위원장의 조기상 장로님, 상임부장의 이재규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기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찬식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세례 입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식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공간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단한 공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간의 의미를 저희가 4주 연속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고요.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 첫날은, 첫째 주에는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모셔야 하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를 길러내는 공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또 위로의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단한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 제가 이렇게 뭔가를 시리즈로 하게 되면 4편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공간은 공간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대림절을 맞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의 의미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왕을 바로 가장 누추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보든지 공간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공간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도 그냥 누리는 복이 아니라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자녀의 복이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냥 복으로만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흘러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너가 잘 된 것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그냥 그 자리, 그 공간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하나님의 뜻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겸손의 공간을 주셨다면 우린 거기서 겸손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슬픔의 공간을 주셨다면 우린 거기서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슬픔의 시대에 슬픔의 공간에서 슬픔을 제대로 껴안았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슬픔을 안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한 바라보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젊었을 때의 멍에가 힘들지만 그 멍에를 끌어안는 것이죠.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난, 그 슬픔, 그 괴로움 다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 쫓겨다니는 광야라는 공간에 있었을 때 그는 그냥 피해 다니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은 바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에 있었고, 바로 오늘 시편은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나의 삶은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굉장히 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 주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뜻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담과 같고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데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당장 밀기만 하면 넘어질 것 같은 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다니다가 이렇게 정말로 위태로 보이는 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담들, 넘어질 것 같은 담들, 손만 대면 쓰러질 것 같은 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신세라는 거예요. 흔들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와 같은 인생인데 나쁜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그 쓰러지는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고 또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이 다 우리는 쓰러질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된 구석이 있어서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를 이끌고 샅샅이 온 광야를 뒤집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쓰러지는 존재를 마침내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훌륭한 점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자기 존재적 이해가 뛰어났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적들을 사무엘상하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왕으로, 훌륭한 전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어디에 봐도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 존재적 이해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괜찮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은 넘어지는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러지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연약한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가 누가 우리가 앞으로 흔들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넘어지려고 합니다. 건강 정말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었던 건강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1, 2, 3번으로 고스란히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첫째 아이 입 빠지는 거 보니까 요때쯤은 빠지나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둘째 아이도 빠지고 저희 셋째 아이도 빠집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를 빼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적어도 이를 10개 정도는 저희 아이들 거를 빼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를 빼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얘가 이가 빠졌구나.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이를 타파통에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영민이 이 빠진 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타파통에 보관했는데 지금은 뽑는 즉시 버립니다. 별 소용도 없고 제가 보관해봤더니 이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 셋째 아이가 와서 자기 이가 흔들린다고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무서워서 못 뽑습니다. 근데 제가 뽑는데 저는 딱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덜 흔들릴 때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덜 흔들릴 때 뽑으면 강제로 뽑아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됩니다. 막 예 하면서 그 아빠가 뽑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딱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가 흔들려도 절대로 뽑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뭐냐면 익을 때까지 잘 놔둬야 돼요. 아무리 흔들려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다가 익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부드러운 흙에서 고구마를 뽑아내듯이 네? 그 기분 아세요? 이가 달려있지만 이거는 그냥 거기 붙어있기만 할 뿐. 그래서 거즈를 대고 저 며칠 전에 저희 셋째 뽑아줬는데 얘가 떨려서 온 거야. 아빠 나 이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익었어요. 그래서 거즈를 대고 쏙 뽑아주니까 그냥 얘도 당황해요. 저도 당황하고 얘도 당황하고 너무 쉽게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가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는 그 고기를 찢고 씹고 딱딱한 것들을 깨뜨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단단함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뽑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단함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돈의 단단함, 가정의 단단함, 권력의 단단함, 인기와 젊음과 건강과 능력의 단단함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다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단단한 곳에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단단한 공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의외로 시편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굉장히 다윗의 기본이 되는 이 신앙이지만 정작 시편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편과 28편과 80편 3번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곳에선 표현했을까요?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요, 요새라고 하고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인격적인 공간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이 장소와 공간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새는 14번 등장합니다. 반석은 16번 나옵니다. 피난처는 13번 나옵니다. 시편 62편에는 이 요새와 반석과 피난처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시대이며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아서 시대가 우리를 닮아 있고 우리가 시대를 닮아 있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흔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 나라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화합해도 부족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흔드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우리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다렸던 것을 참 많이 회복하는 데 힘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합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많고요. 공항에는 인산인해입니다. 정말 사람들, 정말 이 여행을 가지 못해서 여기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전부 다 여행하는데 지금 모든 회복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텔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한번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 호텔을 알아보니까 어떤 호텔은 지금 내년 1월까지 예약이 차 있대요. 여러분, 호텔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여기 많이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오십시오. 이상하게 식당도 회복이 되고, 호텔도 회복이 되고, 여행지도 회복이 되고, 놀이공원도 회복이 되고, 스포츠 콤플렉스도 다 회복이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만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단단한 교회로 나와서 여기서 단단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곳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공간,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 그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큰 바위? 아니, 그 큰 바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반석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크니까, 단단하니까 반석일까요? 저도 이 반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반석이라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는 생각을 못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반석은 반석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큰 바위, 단단한 바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석을 바라보는 것에서 단단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올라갈 때, 거기에 나의 삶을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흔들리시면,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창수가 밀려오든 홍수가 밀려오든 폭풍이 몰아와서 우리를 덮치든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다윗이 거기에 흔들렸던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간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새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요새가 많이 서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늘 작은 전쟁, 큰 전쟁, 지금도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서 숨을 수 있는 벙커도 있고 어디 피난처도 있지만 우린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텔아비브에 살면 지금도 항상 어디에 벙커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걸핏하면 하마스 쪽에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로 곳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보가 울리면 다들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요새는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위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요새를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요새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단단함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켜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유적지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있고 지켜지는 것이 있죠. 헤롯의 궁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짓지도 않은 교회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렇게 항상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모든 건축물들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신전들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있는 요새는 로마 군대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가장 애썼던 곳입니다. 모두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마사다만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 높은 곳에 있는 이 요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끝까지 로마군에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가 여기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예요, 한마디로. 단단합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로마가 어떻게 거기를 정복했느냐? 그 옆에 로마 군단이 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흙을 쌓아서, 그래서 요새만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 들어가서 마침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로마군에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다 자결합니다. 다 죽고 몇 사람만이 남아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임관할 때 이 마사다에 가서 마사다를 기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그 전쟁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의 특징은 단단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다는 영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단단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는 단단함이라는 거예요.
그 007 영화 보시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인데 이게 뭐 단단단단 그거 말고요. 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Diamonds are forever라는 노래가 있어요. Diamonds forever 하면서 막 007 나와서 막 총 쏘는 게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대요. 노래 가사가.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이유가 아름다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단함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요새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것은 무너지는 궁궐이 아니라 사라지는 궁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단단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야 한다면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8절 우리 성경을 열고 계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 앞에 가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말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의지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사업이 힘들지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렵지만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말로 말하자면 난민이에요. 난민.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난민은 다른 나라 찾아가거든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국가가 수준이 되면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할당되는 게 있고 그것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 난민 캠프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레바논을 다녀오셨는데 레바논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레바논에 세계 최대의 시리아 캠프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레바논의 모든 재정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난민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다녀봤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도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자로서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에게 피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실 다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refugee라는 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도 refugee예요. 근데 난민은 refugee 해서 이가 하나 마지막에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 refuge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바로 개신교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들이 된 사람을 refugee, 나중에 refugee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그노는 높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위그노는 굉장히 낮추는 말입니다.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강력한 카톨릭 국가예요. 제가 프랑스어를 저도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라틴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 계통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계통으로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교도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이 프랑스에서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세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 정도로 강력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럽이 종교 개혁의 물길이 쭉 뻗어나갈 때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위그노들이 난민이 되어서 곳곳으로 피난을 다니고 흩어졌을 때 그들을 refugee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그노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종교 화합이 가장 잘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인도 보십시오. 힌두교인들과 이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랑 우리랑 맞짱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막 다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생각,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종교 간 다툼이 없는 그래도 굉장히 평화로운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이 없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환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기독교에 지금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이걸 하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아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미디어와 정치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피난처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피난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피난처입니까? 좋은 기업이면 더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단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피난처가 되시는 단단한 공간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케냐 북쪽에 위치한 카쿠마라고 하는 난민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여기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UN 대표들이 나오셔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또 갈 때는 아프리칸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에임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비행기를 태워주셔서 나이로비에서 이 카쿠마까지 2시간 걸리는 산악지대를 비행기를 타고 다행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려서 난민촌을 보니까 이 난민촌은 여러 개 캠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말리아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약 60만 명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입니다. 가장 오래된 난민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UN 직원이었는데 에티오피아 분이셨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분이 참 감동스러운 것은 이 난민 캠프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난민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뭘 묻습니까? MCM 병원을 아느냐? 마치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BTS를 아느냐, 손흥민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면, 저도 워싱턴 DC 가서 저희 우버 드라이버가 에티오피아 사람이길래 물어봤죠. 또 MCM 병원 아느냐? 코리아 하스피탈이라고 하셔야 돼요. 코리아 하스피탈 안다라는 거예요.
이 UN 직원이 안다고 하면서 나도 거기서 수술을 받았고 우리 부모님도 거기서 수술을 받았고 나의 친족들도 다 그 병원 다니고 있다. 그거 아느냐? 그 병원을 우리 교회가 지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그 에티오피아 분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은 MCM 병원과의 연결점보다는 이분이 그 난민 캠프에서 커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호주의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아워 마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이 케냐의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거기서 양말로 공을 찼대요. 그러다가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번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난민촌에서 자라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구공과 축구화를 보내주면서 그들이 난민촌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민촌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시는데 피난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위험한 우리 갈데 없는 우리 흔들리는 인생들을 붙잡아줘서 그 인생들이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힘을 주어서 그리고 그 캠프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곳에 왔다면 여기서 주신 주님의 단단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담이라고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단하신 공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반석 위로 올라가시고 주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시며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들, 당장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넘어지는 건강이 있고 흔들리는 기업이 있고 지금 당장 넘어질 것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다 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 나고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단단함 속에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흔들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려는 세력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외교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또 교육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교회는 영원히 반석처럼 요새처럼 피난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넘어짐과 흔들림에서 멈추고 주님이 주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관 선교들과 다양한 선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수석장로님 씨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성경 몽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3부 찬양대 복받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과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득 앉으셔서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3부 예배가 우리 지난 한 달 전보다 2달 전보다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에는 가득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과 1월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림절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 가져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단단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단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단단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일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고 즐거운 곳이 있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요새 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모든 일터와 사업과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